모든 것이 은혜였소.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신 찬양대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토록 우리의 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안식일에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옆사람 눈을 바라보시고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신 이 믿음 결코 잃지 말고 함께 손잡고 하늘까지 꼭 함께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실 때였습니다. 그 가는 길 내내 병자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은 그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행렬은 기쁨의 행렬이었고 승리의 행렬이었고 생명의 행렬이었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행렬에 한 명 한 명 가담하였습니다. 그 허다한 기쁨의 행렬이 예수님을 따라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기쁨의 행렬이 성문에 가까이 왔을 때 또 다른 행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매우 안타깝고 슬픈 장례의 행렬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들려 운구되는 그 관의 무게보다 그 행렬의 비통함이 더 무거워 보이는 슬픔과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그 행렬은 나인성을 나와 매장지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슬픔의 행렬의 중심에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왜냐? 그 시체의 주인이 바로 이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과부와 고아가 아주 많았습니다. 잦은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야 했고 전쟁을 하다 죽게 되었고, 그래서 전쟁 미망인이 생겼고, 그러므로 인하여 아버지 없는 자식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남편을 잃은 과부와 부모를 잃은 고아를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홀로 된 과부는 가장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과부들에게는 재산권이 없었고, 또한 자식이 있는 과부들은 재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으면 그날부터 모든 힘을 잃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언제 남편과 사별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가련한 과부로서 가난으로 고통당하며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슬픔과 고통이 연속되는 한 맺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남편이 남기고 간 그 외아들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 아들은 과부에게 유일한 삶의 소망이었습니다. 삶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크면, 아들이 커서 직장에 들어가면, 아들이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지금보다 나아지겠지, 우리 가정에게도 행복한 삶이 찾아오겠지, 좋은 날이 오겠지 하는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삶의 희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그 희망이 끊어졌습니다. 소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가련한 과부의 집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과부는 세상의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명분도, 목적도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부가 슬픔 가운데 그 죽음의 행렬의 중심에 서서 나인성을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나인이라는 곳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가까운 작은 헬문산 기슭에 세워진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아름답고 평화로워서 사람들은 마을 이름을 즐거움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외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그 과부는 즐거움의 마을에서 나와, 기쁨의 마을에서 나와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매장지를 향해 나아가야만 하였습니다. 이 젊은 과부의 아들 청년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2016년 10월 12일에 갑작스럽게 죽은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권육주 씨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살았을 때 연주했던 영상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부산에서 공연 리허설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던 중에서 택시에서 죽었습니다. 누구도 그가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로 밝혀졌습니다. 권혁주 씨는 3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돈이 많이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각종 상금과 장학금으로 바이올린을 배웠다고 합니다. 6살에 최연소와 음악전을 콩쿠르 대상을 차지하고 9살에는 러시아 유학을 가기도 하고 11살 때는 차이콥스키 청소년 국제 콩쿠르에 2위로 입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단한 실력을 가진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능도 남달랐지만 그는 정말로 성실하게 연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하루도 연습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특정 부분을 수백 번이나 거듭해서 연습할 만큼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쫓아갈 수 없을 정도의 연습량을 가진 그런 연주자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희망이었던 그 아들을 갑자기 잃은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세상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권혁주 씨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손에 피가 나도록 이 손톱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희망이기에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미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전 지금보다 잘하고 싶어요. 그는 더 나아지기를 원했고 더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즐거움의 마을 나인성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희망과 그 노력과 바램을 뒤로 한 채 갑자기 허망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삶의 희망과 소망이, 즐거움과 기쁨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즐거움의 마을 나인성을 나와 슬픔과 죽음의 행렬의 주인공이 되어 매장지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강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22살의 이 손종민 씨의 사건은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없는 어버이날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아들이 옆에 없다는 것을 실감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식탁에 영정사진을, 정민이 방에 유골함을 뒀습니다. 아들이 있었을 때와 똑같은 일상이에요. 정민이 밥상을 차리고 잘 먹었냐고 물어요. 자기 전에는 정민이 방에 들러 게임 적당히 하고 일찍 자라고 괜한 잔소리를 합니다. 아내가 우리 미친 거 아닐까? 하고 묻더군요. 그런데 아직 정민이가 없다는 게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정말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그 부모라면 정말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는 아들과 함께 더 행복한 삶을 꿈꿔왔습니다. 즐거움의 마을 나인성의 삶을 꿈꿔왔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카이스트에도 들어갔고 의대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희망과 그의 바램과 노력을 뒤로 한 채 갑자기 허망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삶의 희망과 소망이, 즐거움과 기쁨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 아침에 운전을 하면서 뉴스를 듣다가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습니다. 정말 짧은 사연이었는데 한 젊은 여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슬프든지 혼자 운전을 하면서 울었어요. 살아가던 남자와 결혼을 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남편이 첫 출근을 한 날 출장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청첩장을 보낸 게 엊그제인데 장례식 부고를 보냈다는 그 젊은 아내의 울음소리와 남편이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그립다고 하는 그 남편을 향한 그 그리움을 표현할 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꿈꾼 것은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것이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너무나 갑자기 삶의 희망과 소망이, 즐거움과 기쁨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이제 즐거움의 마을 나인성을 나와 슬픔과 죽음의 행렬의 주인공이 되어 매장지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두 청년과 그 젊은 여인만의 일입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만의 일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의 마을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즐거움과 행복을 꿈꾸며 삽니다. 더 좋은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기대하던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채 결국 슬픔과 절망으로 장래 행렬과 함께 그 나인성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네 인생인 것입니다. 그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며, 그렇게 노력하며 살지만, 그러나 결국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또 다른 죽음이 생각이 납니다. 4년 전 10월 13일 오후 10시 11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언양복귀점 500m 앞 지점에서 이 관광버스가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화재가 발생해서 승객 10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하나케미칼이라는 이 회사의 퇴직자 모임에서 4박 5일로 장가게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날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유품에서 발견된 단체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 때문에 이 사건을 잊지 않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사진 속의 주인공들은 자신들이 몇 시간 뒤에 죽는다는 사실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그날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들이 바란 것은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 퇴직 후 행복하게 즐겁게 여생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행과는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나인성을 나와 죽음과 슬픔 행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죄악 세상의 현실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결국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하여 갑자기 죽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희망을 갖고 살지만 처절하게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즐거움의 마을 나인성에서 마침내 주인공이 되어 나와야 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하는 더 풍요로운 삶, 더 좋은 나라, 더 행복한 삶의 모든 끈들이 끊어지는 그날이 마침내 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죽음이라는 비참함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즐거웠던 우리의 인생이 한 장의 추억으로 남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날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날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이 이야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한 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인성을 나오던 죽음의 행렬이 나인성, 곧 즐거움의 마을로 들어가시던 생명의 행렬 예수님과 마주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상황을 다 아셨습니다. 그 과부가 남편을 잃었을 때의 아픔과 고통을 아셨고 아들에게 가졌던 그 소망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유일한 소망을 잃음으로 인한 절망감과 허무함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나인성을 결국 비참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녀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야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시어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관을 맨 자들이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은 청년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행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행렬의 주인공인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아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자 그 죽었던 청년이 관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앉기도 하고 말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죽은 자가 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살아난 청년을 그 과부의 품에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녀의 삶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시자 그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절망이 소망으로 변했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였고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즐거움의 마을에서 나왔던 삶이 다시 즐거움의 마을로 들어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그 라디오에 그 소식을 사연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무슨 생각을 했냐면 꼭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꼭 예수님을 믿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모든 사람의 모든 일을 마침내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잘 이해하려면 성경에 등장하는 첫째와 둘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첫째와 둘째에 대하여 크게 세 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 배웠죠? 바로 아담이 범죄해서 그렇습니다. 인류의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죄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아담이 바로 첫째 아담입니다. 그는 범죄했습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사단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아담의 죄로 인하여 아담으로 인하여 태어나는 모든 남자의 후손들은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죄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셨지만 승리하셨습니다. 율법을 순종하시는 일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하여 둘째 아담이신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시작. 여기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이 누굽니까? 첫째 아담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금 한 사람의 순종하심이 누굽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첫째와 둘째는 바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결국 한 번은 죽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한 번은 죽습니다. 왜냐? 아담의 죄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선택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아담 때문에 죽는 죽음입니다. 성경은 이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재림의 날 살아있지 않는 한 한 번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닙니다. 나의 선택에 의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죽음은 잠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선택이 아닌 나의 선택으로 심판받기 위해 마침내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의한 진짜 사망인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의한 영원한 죽음, 그 둘째 사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존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첫째와 둘째는 바로 첫째 사망과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첫째 사망을 당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심판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시느냐?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키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28절,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표현을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죽은 자들 다른 말로 하면 몇째 사망을 당한 자들이요? 첫째 사망을 당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른 말하면 부활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바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첫째 부활이 있게 됩니다. 그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은 의인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가 마침내 영생을 얻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천년기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 번째 오실 때 그 둘째 부활이 있게 됩니다. 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요, 악인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새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첫째 부활에 참여할지, 둘째 사망을 당할 둘째 부활에 참여할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 번 오십니다. 초림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선택권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재림과 삼림은 심판을 위하여 오십니다. 재림은 의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부활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삼림은 천년기 후에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영원히 불에 태워 죽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불로써 소멸하시어 비존재로 돌아가게 함으로 이 세상의 죄를 소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로 한 번은 죽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만 결국 나인성을 나와 죽음의 행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로,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여겼느냐 여기지 않았느냐로 마침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에 동참했느냐, 사단의 죽음의 행렬에 동참했느냐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위해 모든 사람을 부활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 부활 중 한 가지 부활에 반드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부활에 참여했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부활을 결정할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지, 둘째 부활에 참여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주이십니다. 즐거웠던 우리의 인생이 한 장의 추억으로 남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인데, 나의 인생을 나와 죽음의 행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인데, 오직 예수님만이 그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마침내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시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인생의 행렬길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죽음의 행렬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행렬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애플의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는 IT 업계의 한 획을 그은 그 분야의 아주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2011년 10월 5일에 56세의 나이로 췌장암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글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은 생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알게 된 것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내 인생은 전형적인 성공의 모습이었다. 부와 명예,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다.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에 익숙해진 삶, 성공에 다가갈수록 재산은 쌓여갔다. 재산에 쌓여갈수록 사람들은 나를 우러러봤다. 그들은 나를 신봉했다. 나는 성공신화 그 자체였다. 나는 일이 내 삶의 전부라고 믿었다. 하지만 일을 빼면 내 삶의 즐거움은 별로 없었다. 어둠 속 병상이 누워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생명유지 장치의 초록색 광선뿐이었다. 정막 속 내 삶의 유일한 소리,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를 들으며 나는 절망했다. 처음에 거슬렸던 그 소리가 내 고막에 무뎌졌을 무렵 나는 내게 엄습해오는 죽음의 신의 숨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병상에 누워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을 회고한다. 내가 지금 깨닫는 것은 그토록 얻으려 열망했던 명성과 재산은 막 닥쳐올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다. 죽음 앞에서는 부와 명예 따위는 희미해진다. 이제서야 나는 깨닫는다. 인생에서 삶을 유지할 만큼의 적당량의 재산을 쌓음 위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보다 중요한 것이 그 무엇이어야 한다는 것을, 쉬지 않고 재물을 추구하는 것은 인생의 끝자락에서야 비로소 나처럼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가 이런 진리를 생의 끝자락이 아니라 더 젊었을 때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늦게 깨닫습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야 깨닫습니다. 아니, 죽으면서 깨닫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기만 합니다. 재물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더 소유하기 위하여 앞만 보고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더 잘 살 줄 압니다. 더 행복할 줄 압니다. 죽지 않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죽으면 다 그만인 것을 위하여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 명예, 부동산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 준비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주님 사랑으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아멘. 그 과부가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잘 아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모르실 것 같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희망과 소망을 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아픔과 절망을 아십니다. 남들에게 차마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을 가슴 아파하시며 우리의 슬픔을 동정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일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절망과 아픔을 가슴 아파하시며 그녀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렬을, 우리의 상황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한 번 살고 죽는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과부의 아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지만 결국 다시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죄된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을 부활시켜 주신다는 보증의 사건입니다. 이 청년이 죽음에서 부활했던 것처럼 믿음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마침내 재림의 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고 썩지 않고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는 예수님과 우리의 성도들과 가족들과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잠깐의 행복이 아닌 저 하늘에서의 영원한 행복입니다. 죽음과 고통과 이별이 없는 영원한 삶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했느냐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활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어느 행렬의 주인공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특별한 인도하심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놀라운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을 팔아 영생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놀라운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재림의 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얼마 남지 않은 그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생명의 행렬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별내 하늘 가족 모두가 하늘까지 함께 가기를, 즐거움의 마을 그 하늘에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